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2기 안식일학교 교과의 두 번째 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창세기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창세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특히 현대 성서 예언 해석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이 책을 해석할 때에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한 가지는 구약 성서의 배경 지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시대의 청중들에게 익숙한 개념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구약 성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모든 시작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용과 짐승 등과 같이 표현된 하나님을 적대하거나 대체하려는 세력들의 기원이 성경의 첫 장 그리고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계시록의 몇 가지 핵심 개념들을 창세기와 연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기초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예언 해석에 매우 귀중한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로 창세기가 시작합니다. 앞으로 시작될 모든 이야기의 서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창세기는 한 개의 서론과 10개의 톨레도트, 곧 계보, 족보, 내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10가지의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한 개의 서론과 10개의 톨레도트는 다음과 같은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7일간에 걸쳐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신 일을 서술합니다. 즉,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숫자 7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톨레도트는 역시 7처럼 완벽함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역사적 서술이 나옵니다. 즉, 수직으로 볼 수 있는 X의 계보에 대한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서 수평적인 이야기인 Y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전체는 한 개의 서론과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된 에피소드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서론으로,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는 하늘과 땅에 대한 계보의 이야기로, 5장 1절부터 6장 8절은 아담 계보에 대한 이야기로, 6장 9절부터 9장 29절은 노아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1에서 11장 9절까지는 노아 아들들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로, 11장 10절부터 26절은 셈의 계보에 대해서,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은 데라의 계보에 대해서,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후반부로 향하게 되는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는 이삭의 계보에 대해서, 36장 1절에서부터 37장 1절까지는 에서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장 2절부터서 마지막인 50장 26절까지는 야곱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계보의 내용이 언급된 조상들의 것이 아니라 주로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에서 11장은 우주, 세계의 시작, 인류의 시작, 결혼, 죄, 은혜, 문명, 나라 등과 같은 모든 시작을 총망라하는 내용입니다. 12장부터서는 족장들의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곧 언약 백성의 시작을 설명합니다. 이렇듯 창세기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누구에 의해서
왜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주와 역사의 근원이시자 주인으로서 피조세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지 그 뿌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앞으로 펼쳐질 구약 성서의 이야기들의 기원이 무엇인지, 성서에 등장할 개념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지를 도와줍니다. 이후 이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예언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영문 교사형 교재에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다. 그리고 안교 교과 교재 25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창세기를 잘 이해한 다음 그 이해의 기초를 토대로 성경 전체를 연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공부할 때 창세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의 사건들은 예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데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로운지,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문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가? 그렇다면 죄를 용서하셨다면 이 죄를 벌하는 정의는 없어진 건가? 또 반대로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징벌하실까? 그렇다면 징벌만 하심으로 사랑과 자비는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교과 저자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 믿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표현해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하셨다.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이 이삭임을 알려줍니다. 이삭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순종합니다.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숫 양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 희생될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20번 이상 어린 양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질문했던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구약 전체를 통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메시아를 뜻함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성서의 구절까지 떠오릅니다. 동시에 모순이 될 것만 같은 정의 역시 세워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속량, 곧 죄의 값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전제와 같은 장면이 바로 이삭의 번제입니다. 희생하는 이삭을, 그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통해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마치 그림자처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사건들은 예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며 기초적인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데 창세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홀로 있는 하와를 꿰어냅니다. 조금 더 넓혀서 고대 근동의 문화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깊고 어두운 바다에 숨어 사는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혼돈의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용과 용이 사는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펼쳐집니다. 창조는 이런 무질서한 혼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용은 창조 세계를 무질서한 혼돈으로 되돌리려는 세력으로 상징됩니다. 성경 창세기 첫 장에서 하나님은 혼돈의 바다에서 마른 땅을 분리해 내셔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혼돈의 바다, 혹 그 안에 있는 용으로 묘사될 수 있는 괴물은 이후 창세기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욥기는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괴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던 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혼돈과 죽음의 힘으로 인간을 꿰어 자멸에 빠뜨리려는 용과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이후 출애굽기 그리고 이후의 사무엘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도 용과 뱀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파라오 같은 난폭한 왕을 묘사할 때도 용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학살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파라오는 물이 많은 곳에 사는 악어로 묘사합니다. 곧 물괴물입니다. 악명 높은 거인인 골리앗의 갑옷은 마치 뱀과 용이 가지고 있는 비늘처럼 용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바다 용과 같은 파라오, 골리앗을 각각 모세와 다윗이 승리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바다 용이 이렇게 날뛰는 것 같아도 물리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용과 같은 존재는 힘으로만 시위하지 않습니다. 용의 힘에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용을 죽이려고 일어난 사람마저도 용 자신의 힘을 사용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국들은 용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다니엘 선지자는 괴물과 같은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꿈을 꾸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요한계시록도 생각을 해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용을 옛뱀, 마귀, 사탄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용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용과 적대적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폭풍이는 바다를 밟으시고 걸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용과 예수의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질병과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용은 예수님을 꿰어 세상의 힘과 권세를 통해 싸우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폭력적인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방법, 곧 자기 희생으로 용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싸움이 예수를 통해서 종결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혼돈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3가지로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기초입니다. 또한 예언 해석의 기초입니다. 창세기의 사건들은 성경 전체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예언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이미지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전조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될지를 예표해 줍니다. 창세기는 예언이라는 집의 기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언자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곧 인간은 그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와 그 시기에 적절한 말씀을 마치 선물처럼 맡겨두셨습니다. 예언이 맡겨지는 때는 절망적인 시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또 다른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오해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예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창세기가 시작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뒷 배경이 되는 구약 성서와 그 시절의 상황을 기초하여서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연구함으로써 성경 전체의 흐름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